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네, 찾으셨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네, 오늘 한 절을 딱 읽었는데 사실은 오늘은 1장, 2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상반기가 벌써 후딱 지났습니다. 진짜 후딱 지난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고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지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성 예배 또 한 주 한 주 그냥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 여성들을 만져주셨구나.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참 감사드렸고 앞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 이 하반기가 제가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도 같이 이 하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제가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 잘 아시지요?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지요? 네, 에스더서 하면은 어떤 그 마음이 드시나요? 참 이 에스더서는 그냥 부담 없이 한 편의 짧은 소설을 읽는 것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딱 보면 마치 공주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신데렐라. 저는 공주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단번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신데렐라 같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 저에게 있는 그 생각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제가 꼬마 때부터 거의 유치원 때부터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기도를 해주실 때 그 앞에 꼭 빼놓지 않고 붙였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에스더처럼. 이 말은 진짜 빼놓지 않고 꼭 기도하실 때 이렇게 넣으셨던 그 문구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꼬마였을 때는 진짜 에스더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제가 그 기도, 저희 엄마의 그 기도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에스더, 고백했던 에스더. 이 에스더는 참 쉽기도 하지만 이 에스더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민족의 별 에스더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부제를 하나 정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에스더. 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여인 에스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지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식의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섭리가 무엇일까요? 섭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 뭐 이런 일들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겠어? 하나님이 뭐 이런 것도 뭐 신경 쓰시겠어?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셨잖아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네. 정말 작은 것까지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계획하심을, 에스더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잘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인데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한번 시간이 되시면 쭉 보시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셨나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니면 그 비슷한 믿음 뭐 이런 단어, 이런 유형의 단어가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정말 희한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굳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연스럽게 그냥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더서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에스더서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증언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않지만, 이것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제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굳이 나 하나님 믿어, 나 목양교회 다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와, 진짜 역시 좀 달랐어.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고 하나님 안 믿어도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 봐. 이런 식의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반대가 되면 안 되겠지요. 야, 쟤 교회 다닌다고? 야, 말도 안 돼. 제가 교회 다니면 내가 뭐 손에 뭘 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들으면 절대 안 되지요. 예.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이 에스더서를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에스더,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이끌고 계실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달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할 건데요. 이거를 하나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의 이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주제에 나와 있습니다. 별. 제가 민족의 별 에스더라고 했지요. 에스더의 뜻이 별입니다. 너무 예쁘지요. 예, 별 너무 예쁜데 정말 별과 같이 살아간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그냥 별이 아니지요. 민족의 별, 민족을 살린 스타, 그 여인이 너무 멋져요. 바로 에스더라는 이 여인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 중에 연예인이 꾸민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연예인을 보통 스타라고 하지요. 근데 그런 스타들도 이 에스더에 비하면 요만한 스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민족의 스타였거든요. 민족을 살린 스타, 민족을 살린 별, 그 여인이 바로 우리가 볼 이 에스더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또 이제 설교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성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하는 딸들 중에 에스더처럼 민족의 별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하나님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 민족의 별이 우리 자녀들 중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고 여러분의 그 자녀,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치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아휴, 내가 무슨 민족의 별이야. 그건 다른 사람이나 하지 뭐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 아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나한테 소망이 있어? 아유, 저 녀석 보니까 맨날 놀기만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저런 아이를 공부도 하지 않고 저렇게 지내는 아이를 민족의 별로 사용하시겠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 여러분 상식선에서 절대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에스더라는 이 여인은 고아였습니다. 고아라고 하면 우리는 딱 편견이 있지요. 왠지 불쌍할 것 같고 왠지 안 됐고 좀 그런 편견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편견이라는 단어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방향을 트시고 어떻게 돌리시고 이끌고 가실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민족의 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우리 1장, 2장 이 두 장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1장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시작을 하지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이 이름은 그 왕의 우리 이름처럼 주성은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냥 왕을 지칭하는 그 호칭이었어요. 파라오 같은 것처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지요? 굉장히 엄청난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지역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어디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터키,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인도의 일부,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수단 지역, 이디오피아, 리비아, 아라비아 지역까지 엄청 넓은 제국입니다, 여러분. 예, 엄청난 제국을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황제이지요.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이 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했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살짝 보시겠어요? 뭘 했을까요? 잔치. 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가진 것도 많고 풍족하다 보니까 잔치를 어마어마하게 열기 시작을 했는데요. 3번의 잔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잔치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에 베풀어졌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며칠 동안 잔치를 열었대요? 180일. 6개월이에요, 6개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6개월을 살아왔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나게 달리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한 게 뭐냐면 잔치였어요. 논 거예요, 논 거. 도대체 나라는 일을 언제 돌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180일 동안 이 사람이, 이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그 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당하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뭐를 막 뽐내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한 것들, 막 당당한 것들, 위엄, 담대함,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막 뽐내고 싶어서 세상에 8일도 아니고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잔치였고요. 두 번째 잔치는 7일 동안 벌어집니다. 아주 짧을 수 있지요. 5절입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두 번째 잔치는 그 왕이 이제 살고 있는 그 땅의 시민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잔치가 나오는데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우리 여성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때도 이 여성들만 모여서 왕후 와스디, 왕의 아내이지요. 왕비가 이 여성들을 위해서 따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잔치의 이야기가 지금 쭉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잔치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잔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누구를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왕비, 그치요? 와스디,
자기의 와이프, 왕비인 와스디를 자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불러오라고 해요. 7명의 그 신하를 좀 시켜서 왕비가 저기서 놀고 있는데, 잔치 벌이고 있는데 좀 데리고 와라. 내가 자랑하고 싶어 죽겠다. 그 왕비를 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7명의 그 신하들이 가서 와스디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와스디가 단번에 거절합니다. 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와스디가 어떻게 했는지, 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딱 거절했습니다. 네, 단호하게 싫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왜 거절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아마 와스디가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가 이렇게 여성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내놓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그 술이 많이 취했을 텐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계속 벌이다 보면 술이 취해 있을 텐데 그 술 취한 사람의 얘기까지는 들을 필요 없다고 아마 와스디가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고, 또 하나의 추측은 아마도 와스디가 임신 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 와스디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왕을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스디가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여러 가지의 추측의 설들이 있는데, 아무튼 성경에는 그 이유는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왕의 명령을 거절한 그 와스디,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지요.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대요. 엄청나게 화가 난 것이지요. 지금 내 뜻을 네가 감히 안 따라? 엄청나게 화가 났고, 둘이 있을 때만 싸운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데 안 나오니까 왕의 그 위엄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왕이 갑자기 욱하고 화내고 뭔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이 그래도 뭔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3절을 보니까요, 너무 화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규례와 법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현자들에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주위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주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왕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 리더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를 여러분 보면요, 눈으로 훅 보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왕한테, 왕이여, 이 일은 그냥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왕 앞에 그 왕비 와스디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그냥 화내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날 경우에 많은 여인들이 이 왕비처럼 똑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똑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똑같이 남편을 멸시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철저하게 딱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이 왕후 와스디가 이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조서를 딱 내리시고 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십시오.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앉히십시오. 올려놓으십시오. 주위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은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화나는 그 마음이 불붙는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왕비한테 지금 화가 났을 뿐이지, 이 일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어떻고 저쩌고 그런 거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준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시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려고 하니까 정말 희한하게 이 작은 사건, 여러분 작은 사건이잖아요. 그냥 잔치 때 왕이 왕비 불렀는데 그냥 싫다고 딱 한 번 거절한 거예요. 이 거절했는데 이 작은 사건, 근데 이 희한하게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구나. 우리가 맨날 큰 것만 구하잖아요. 뭔가 큰 것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뭔가 큰 일이 좀, 나에게 멋지게 큰 일이 좀, 눈에 확 띄는 뭔가 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일은 아니구나. 아주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 하나님은 정말 상식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상식으로 통하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히는 때가 많고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정말 잘 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요즘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은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은 이렇게 트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네.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고 하시네. 내가 이 길은 가지 말아야겠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뜻에 담겨서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제가 지금 요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식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이 틀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면서 살아가시지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은 분명 상식적인 선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엎으신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요만한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의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왕의 와스디를 내려놓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는 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는 한데, 그러면 그 폐위된 그 와스디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냥 갑자기 왕 명령에 한 번 안 따랐다고 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와스디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요, 이 와스디도 아주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아들이 누구라고 했지요?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노부모, 그 어머니로 아주 존경받고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와스디를 희생양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장입니다, 여러분. 쭉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보이시나요? 우리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요? 보면 약 4년 정도 흐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3절에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2장 16절을 보면 왕의 제7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4년 정도 지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하수에로의 그 왕의 마음이 뭔가 좀 공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왕비였던 와스디도 막 생각이 나고 뭔가 허하다, 뭔가 허전하다라는 마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측근들이, 왕의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지요. 이제 정말 왕비를 뽑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 그 와스디가 폐위됐으니까 이제 왕비를 다시 뽑아서 정말 멋지게 왕도 삶을 살아가십시오. 옆에서 또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왕의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또 한 번 만지신 거지요.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상황들, 모든 환경들은 에스더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라는 그 한 사람을 이 왕후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에스더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한 명을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함께 사로잡혔더라.
모르드게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지금 등장합니다. 무슨 자손입니까?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이었던 모르드게가 지금 외국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잡혀와 있는 그가 돌보아주는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왜 돌보았을까요? 고아였어요. 에스더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고아였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사촌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고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딱 먼저 들까요? 아휴, 부모님 사랑도 못 받고, 아이고 그렇게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사랑을 못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아유, 저 안타깝기도 하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고아를 바라봤을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양육받은 이 귀한 에스더를 주목하여 보시고 지목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이 지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는 그냥 아유 불쌍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에스더를 지목하시고 그 에스더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별로 왕후의 자리에 지금 올려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신 에스더, 민족의 별이 될 에스더. 그 에스더가 이제 왕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뒷부분에 보니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쓰여 있어요. 스스로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궁으로 에스더가 나아갈 때 내가 왕궁으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절대 아니고, 누군가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냈구나, 왕궁으로 가라고 청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청했을까요? 모르드게. 우리 앞에서 봤지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에스더를 그 자리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왕궁으로 가라, 왕궁으로 가라 청해서 지금 에스더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왕궁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인데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헤게가 누구냐면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보았을까요? 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써 있나요?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좋아했을까요? 왜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헤게가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하고 은혜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헤게의 그 마음을 딱 붙잡아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헤게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더 기가 막힌 일이 등장하는데요. 16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3절 요 세 구절 중에서 중요한 문장이 무엇일까요? 17절 앞부분이에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유가 있습니까? 더 은총을 얻은,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눈 씻고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이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모든 환경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고 미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에스더를 향해서 쭉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마음도 에스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단번에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하나의 공주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대로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다면 에스더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2장 뒷부분에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약간의 단막극처럼, 약간의 그 에피소드처럼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 잠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문지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이제 앉아 있는데 막 그 뭔가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이야기가 모르드게 귀에 들려옵니다. 빅단하고 데레스라는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여야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알리고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런 음모가 꾸미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일이 이제 발각이 됐지요. 증거도 이제 잡혔습니다. 그 2명, 빅단하고 데레스는 이제 나무에 딱 달리게 되고요. 이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여러분,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다, 모르드게에게 선물을 주었다, 뭐 왕이 집을 주었다, 금을 주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냥 궁중일기에 적혔더라, 끝입니다. 모르드게는 어쩌면 좀 섭섭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을 살려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의 목숨을 내가 구할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줬는데 세상에 나를 안 알아주네, 나의 이름을 안 알아주네, 요만큼의 선물도 없네. 섭섭해 했을지도 모르지만 이 안에도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뒤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6장을 보면 왕이요 갑자기 이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궁중일기가 생각이 나고 모르드게 있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사람이었지? 갑자기 떠오르게 됩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왕의 그 마음에 떠올릴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때는 지금 2장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아니라 6장에 가서야,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 2장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쭉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보이시나요? 네,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준비하심,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종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이 퍼즐과 같다. 여러분 퍼즐 해보셨지요? 퍼즐 저도 저희 아이와 종종 하곤 하는데요. 퍼즐을 잘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림을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 있구나 라는 게 지금 내 머릿속에 딱 있어야만 한 조각 한 조각 쉽게 붙여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와 할 때 제가 더 못해요. 왜냐하면 캐릭터 그 그림이 저의 머리엔 없어가지고 아이보다 제가 그걸 못 붙이는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아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뭐 하실까요? 지금은 한 조각 한 조각 붙이고 계십니다. 한 조각 한 조각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그림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은 이 조각 붙일 때가 아니고요, 저쪽에 있는 저 조각 붙일 때인데, 하나님 지금 이게 더 시급한데, 아유 이것 빨리 해결해 주시고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조각 한 조각
붙여 나가고 계시고, 여러분 퍼즐 하실 때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요, 이거 없어지면 이 퍼즐 어떻게 됩니까?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기도 제목에 응답을 안 해주시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작은 조각도 하나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하나 그 조각들을 맞춰주십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왜 안 해주시는 거야? 왜 우리 남편은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왜 우리 자녀들은 왜 도대체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는 거야?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위해 에스더를 이 왕후에 올리신 그 하나님이 날 위해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셔. 이미 갖고 계시는구나.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맞춰주고 계시는구나. 그럼 다음엔 이런 부분을 또 맞춰주시겠지?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그 하나님 정말 믿으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요 왕후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에스더가 한 거 있습니까? 특별히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따라갔구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구나.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밀었을 때 싫다는 소리 안 하고 왕궁으로 가고, 헤게를 만나고 왕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그냥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갔구나. 이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기뻐하라고 하셨지요? 기뻐하시면서 그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나의 몸, 나의 마음, 또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대요. 너무 힘드신데 도대체 내 이 자존심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드시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한테 조그만 자존심, 나의 자존심, 그게 뭐라고? 그렇지요? 그냥 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이후에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여인 에스더라고 제가 부제를 붙였지요. 이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여인 땡땡땡. 땡땡땡은 자기 이름. 아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웅얼웅얼거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땡땡땡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여인 땡땡땡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여인 주성은. 네, 하셨지요? 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주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에스더를 왕후에 올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도 이끌어주고 계신다. 나에게도 뜻이 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에스더처럼 멋지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은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